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땅에 공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디슨 같은 사람, 전기를 발명하고, 또 링컨 같은 분은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류에게 아름다운 삶을 선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달나라에 가고 우주를 개척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의료 분야에 정말 불치병들을 고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세계 역사에 인류에 공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바로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드시 이 땅에 오시도록, 탄생하시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맞이한 사람들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공헌하신 분이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실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용을 그 시대의 배경과 연결해서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요셉의 순간적 선택에 의해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도 있고 못 태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요셉의 현명한 결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가장 행복한 인생, 인류 공헌의 최고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에 내가 요셉이나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일들이 과연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탄생을 방해한 사람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까? 잘 듣고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매불망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너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더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마리아와 잔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구나. 불륜을 저질렀구나. 나를 몰래 바람을 피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화부터 내고 너 주고 나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타인의 잘못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법이었어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을 공동체에 알려가지고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로 죽이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의 이 성품을 보면 여기도 나왔다시피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죠.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깊이 몇 번이고 생각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은 솜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솜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솜은 망치로 때려도 안 부서져요. 눌러도 다시 되돌아오는 게 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때려도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잔잔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러므로 이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 사람은 옳거니 잘 됐다. 너 죽고 나 죽자. 대부분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배신감도 컸을 거고. 아니 어떻게 나와 약혼한 여인이 어떻게 바람을 피워서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자신의 모든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 그렇게 평생을 목수일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결혼 자금을 모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방방 뛸 수도 있는데 조용하게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입니까?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벼락같이 가음 지르고 자식이 조그만 것만 뭘 잘못해도 온 동네가 다 떠나가듯이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자식을 막 지잡듯이 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인데 정말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앞집에 사는 분들이 날마다 싸워요. 뭐 시기가 날아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돕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과 같이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불의한 일들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도 그러한 것조차도 떠들면 안 되고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하면서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 그래서 미국에 월터 캐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정신치료병 개척 연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의 이 변화를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우선 호흡이 가빨라지고 막 씩씩거리게 되죠. 동맥에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위와 장에서 멈추게 되고 중추 신경계로 몰려들어서 소화기관의 진행이 멈추게 된다. 소화가 안 된다. 분노하면. 그래서 당분이 간에서 배출되고 미간이 수축되며 농축된 혈류의 내용물이 분출하며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분노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미국에 매년 200만 건의 강력 사건이 분노로 인해서 발생한다. 분노로. 격한 감정으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화내다가 욱 하면서 심장마비 걸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분노하지 않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마귀가 인간을 가장 조종하기 쉬운 상태가 분을 내릴 때라는 거예요. 분을 낼 때 마귀가 가장 잘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당장 화를 안 내고 참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얻지 않으니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홀트 이반 판사라는 분이 살인을 저지른 27세의 한 여인을 이 종신형에 판결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왜 살인을 했는가를 보니까 그 살인의 동기가 뭐냐면 이웃 여인과 함께 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정도 하는 그 동전 하나 때문에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다가 내가 먼저 발견했다 네가 먼저 발견했다 이렇게 50원 가지고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총을 들어가지고 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차분히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서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완전 비참한 결말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면 이렇게 참 불행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예화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분노에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놈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이 부하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조금만 자신의 비위를 건드려도 미움과 분노가 충천함으로 부하들이 그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노르망디 상륙, 영국군이 노르망디를 상륙해 올 때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잖아요. 이제 막 쳐들어오는데, 근데 히틀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 때는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부하 직원이 너무 무서우니까, 평소에 너무 무섭게 하니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틀러를 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히틀러가 스스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노르망디가 다 점령되고 난 다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패망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 분노는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만약에 참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같은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분노를 쉽게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상대를 살리려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요셉은 인내심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근본 성품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므로 자신은 소녀를 보더라도 마리아는 살려두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판의 자리에, 사형의 자리에 끌어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간포지교라는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 제상인 간중이 젊었던 시절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인데, 간중과 포숙은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얻게 되면 항상 간중이라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숙은 간중을 탓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간중이 자기보다 가난하다고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두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숙이 간중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되었을 때도 포숙은 친구 간중이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고 매사에 유리할 때가 있고 불리할 때가 있다. 항상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포숙이 간중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간중이 포숙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도 이 포숙은 간중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노부모가 있는 사람이다. 살아서 노부모에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해를 해줬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렇게 다 간용을 베풀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간중이라는 사람이 재상의 자리에 올랐는데 하는 말이,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오직 포수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은 내가 이 세상을 다하도록 은혜를 갚아야 할 은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포수같이 이렇게 깊은 알아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상대를 향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약혼의 그 관계는, 혼인의 그 관계는 끊을지라도 생명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사랑이 없으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의로만 드러내. 이게 사랑이죠.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유다 아십니까? 가룟 유다 말고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자식이 3명 있었는데 며느리를 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가지고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며느리가 시집을 또 가는 거야. 둘째 아들에게 보냈더니만 둘째 아들도 또 죽어버리는 거야. 셋째 아들까지 보냈다가는 셋째 아들까지 다 잃을 것 같아서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버린 거야.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시아버지가 다시 불러가지고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말이 사는 지역에 유다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다말이 창녀의 행색을 하고 변정을 하고 그렇게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되고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갖게 돼요. 몇 달이 후에 이 유다에게 너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때 이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뭐 뒤도 안 보고 바로 그냥 끌어내가지고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만 하니까. 그래도 한때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차없이 그냥 죽이자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내게 손해를 입힐 것 같으면 막 그냥 바로 그냥 분을 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그 시대의 법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요셉이 마리아의 해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명을 들었어도 이해를 가지 않았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더라도 마리아의 편에서 정말 혼인은 지속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끊자. 혼인은 끊고 그 생명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옳은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정당한 법 집행을 해서 마리아를 끌어내어서 죽였다라면 그 옳은 행동으로 인해서 메시아 예수님은 없어지는, 죽는 거예요. 옳은 게 옳은 게 아니죠. 여러분, 장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자란 나무가 먼저 뽑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벌목된다. 산에 안 보세요. 쭉쭉 뻗은 그런 나무들은 좋은 나무니까 벌써 벌목해가지고 그냥 배가 버리잖아요. 근데 막 삐뚤삐뚤하고 막 그냥 잘 자라지 못한 나무들은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배가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오래 살아요? 모세님께도 오래 살아요. 이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나쁘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법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여기까지만 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만약에 인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약혼은 깨고 그냥 마리아는 살려주고 그렇게 했다라면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교회 신앙생활도
인간적으로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어떤 상태냐? 교회를 사생활로 만든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수 있을까? 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배려심도 좋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는 말.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했어요? 마음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니까요. 마음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은 사생활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이게 쉬울까요? 자기와 자지도 않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아이를 잃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식적인 나의 아내로 데려와라.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민을 토해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는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 부정한 여인을 데려올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너무나 큰 고민을 하면서 두려워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저 바보 같은 게 어떻게 남의 아이를 키운다고 저렇게 데리고 가느냐?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생각, 판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사자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그의 아들 이름을 가르쳐 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은 이 땅에 살지만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그 어떤 음성보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삶, 사랑의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화가 많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
분노를 찾아낸다면 예수님을 탄생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고 죽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법을 통하여 심판하며 정의를 행한다고 옳은 일을 한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살릴 수가 있는 사람. 때로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하죠.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면 마귀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을 사생아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죽이는 반열에 서 있지 않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돕고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